말씀 들려야 산다. 말씀 들려야 산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가르쳐 암흑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 그렇게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그런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없을 때 그렇게 우리가 부를까요? 아니면 법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까? 성경은 어떤 때를 그런 때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이 희귀한 때가 바로 어둠의 때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어둠의 시대요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거나 혹은 전해져도 잘 들려지지 않은 그 시대가 바로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어둠이 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암흑이 사라지잖아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죽음이 우리 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바로 그런 어둠의 시대요 흑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로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거죠.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지자 어둠이 암흑이 임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이걸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기근 중에 가장 무서운 기근이 어떤 거라고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물이 없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최악의 기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가 최악의 기근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시대의 어둠을 특징 짓는 건 말씀의 기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거나 전해진다 해도 성도들이 바르게 그 말씀에 응답하여 살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빛이 되게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절망이에요. 들리면 희망이란 말이죠. 말씀 없이 안주하면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나 말씀을 기다리면 희망이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해주잖아요.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인내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어떻게 됐어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시력이 어두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영안이 닫혀서 더 이상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희망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희망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 역시도 완전히 다른 걸 대조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서 누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가 실천하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든 쉽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우리의 마음에 들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갖춰졌어도, 다 넉넉해도, 우리가 그냥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고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둠이 찾아오고 암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죠. 특별히 사무엘처럼 어린 아이나 청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 2주간 금요기도에 은찬이가 나와서 찬양하는데 뭐 어른 3-4명이 찬양하는 것처럼 혼자 찬양이 그렇게 크단 말이죠. 예? 은찬이가 찬양하는 건 그냥 은찬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희망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넌 공부나 해. 내가 가서 다 기도할게. 예? 그건 절망을 키워가는 거란 말이죠. 자녀를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희망입니까? 아이들한테 야, 너 뭐 할 때가 제일 좋아? 그러면 성경 읽을 때가 제일 좋아요. 말씀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예배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게 뭐예요?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뭐 게임할 때 뭐 엉뚱한 짓 할 때 그러면 절망이죠. 절망. 하나님이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심어 두셔서 희망을 남겨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희망이 되셔야만 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선택해서 듣지 말고 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선택해 듣지 말고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단 말이죠. 듣고 싶은 걸 듣는 거, 그건 잘못인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져요.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다 들어야,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좋지 않은 그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 부담이 되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 나를 칼처럼 비수처럼 찌르는 것,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좋은 말씀, 뭐 은혜, 축복, 뭐 이런 말씀만 좋아하면 성장이 더 이상, 아이가 편식하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제대로 자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감 가운데 죽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바로 이 청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80세가 넘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그분 친구도 원로 목사님 아니겠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하셔서 계신 거예요. 너무 크게 다치셨어요. 의식이 없는 채로 무려 2주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 원로 목사님이 친구를 이렇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그냥 친구가 2주째 누워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죽은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또 오나,
온 김에 임종기도라도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임종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위탁합니다.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지은 많은 죄를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날 이 형제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위로해 주고 가족들을, 그리고 돌아오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람이 깨어났다고. 아마 그 기도에 열받으셔서 깨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각은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시각은 보기 싫으면 눈 감으면 되지만 청각은 우리가 억지로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게 우리를 살릴 때가 많단 말이죠. 뭘 듣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믿음이 온단 말이죠. 믿음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더 들으면 더 굳건해져요. 들으면 깰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이 우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 듣고, 그래서 내게 말씀이 자꾸만 희귀해지고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 하는 게 뭡니까?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신경질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화를 내요, 불안해요, 그냥 초조해요. 자꾸만 하는 말이 거칠어지고 짜증을 부리기 쉬운 것,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왜요? 중심을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어둠을 깨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선 선택적으로 말씀을 경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으면 희망이 된단 말이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듣는 만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승리할 확률 역시 커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걸 거역하잖아요. 한 번 불순종하면 인생이 좀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2번 불순종하면 자꾸만 일이 꼬여지기 시작해요. 3번 불순종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게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한 번 무너지는 건 쉽지만 다시 거기서 일으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순종하면 성장해요. 조금 더 순종하면 더 비약적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3번 순종하면 세상이 무서워 떠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다 보면 나타나는 게 뭘까요?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어떤 겁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심판이라고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세상 사람이야 다 안 듣지, 못 듣지. 근데 여기 와서 다 말씀을 들어.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몇 주째 못 들었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사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심판이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저주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단 말이죠. 추격한 결과가 뭐예요? 홍해에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건 아니며 심판이 거기에 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바로가 완악하고 바로가 강팍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참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예? 완악해지는 것, 고집을 피우는 것, 그건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역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어요? 뭐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로 내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려.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 그건 뭐 영적 상태가 최상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려. 그거는 회개해야 될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곧 심판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순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단 말이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란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긍정이죠. 예, 이런 거죠. 내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말버릇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자주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거기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반드시 듣고 순종하라는 거구나. 이 말씀은 붙잡고 꼭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죠. 아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은 반드시 붙들어 순종해야 한다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엔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 어때요? 자꾸만 청개구리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죠. 삐딱하게 문제를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늘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행동하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지가 뭔데 니나 잘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 반대의 영, 빈정되는 영, 그게 바로 마귀의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이 순종의 얘기를 하면 할리 블랙가비의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의 이야기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장례식이 일어난 거예요. 장례식이 난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죽은 겁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반대로 늘 행동한단 말이죠.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그게 몸에 아주 뱄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이가 그렇게 반대로 할 때 부모가 그걸 그냥 징계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어리니까 그게 그냥 기특하고 이뻐 보이고 막 그래서 아이를 그냥 다 품어주고 받아줬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이건 참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못 친 겁니다.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길에서 엄마랑 함께 가다가 차가 오니까 엄마가 야, 차 와 이리 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늘 어떻게 했어요? 엄마 말에 반대로 했죠. 반대로 찻길로 뛰어들어 그냥 차에 치여서 사망한 거야.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그렇게 엄마 아빠의 받아줌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하고 순종하는 걸 내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순종을 결심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 카톡 프로필 이런 데 보면 그 주 주일 설교를 듣고 중요한 메시지를 거기에 남겨두고 일주일 동안 그 메시지를 갖고 그 실천해 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그냥 자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가 없어요. 늘 말씀을 하면 스펀지처럼 그렇게 빨아들인단 말이죠. 네 하고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성장을 만들고 성숙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희망이요 성장하는 이유 아니었습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란 말이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가르치는 거지만 이대로 했잖아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듣겠다, 그냥 귀로 듣겠다는 게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죠. 이걸 반대로 하면 4살짜리 꼬마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도 망할 수 있고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청개구리와 같은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고 싶은 그런 반항심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반대의 영, 삐딱한 영, 빈정되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영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꺾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매력도 별로 없단 말이죠. 맨날 반대하고 맨날 삐딱한 사람 매력 있어요? 그런 사람 매력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네 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매력 있지 않아요?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내 말 좀 잘 들어 이러잖아요. 말 잘 듣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건 바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때 어둠이 사라져요. 새로운 날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왜 쓰임 받았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그렇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듣게 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단 말이죠. 새롭게 들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이 왜 좋죠? 여행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 경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는 것도 처음 보는 거, 먹는 것도 처음 먹는 거, 듣는 것도 처음 듣는 거, 그런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를 성장시킨다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치원 때 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는 게 전혀 다른 것들을 점점 배워가고 넓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장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크게 만드시기 위해 점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해도 어때요? 아니, 다 읽은 말씀이네 이러고 넘어가져요? 아니죠. 아니, 여기도 이런 말씀. 제가 로마서를 100번 이상 읽었는데도 또 읽으면 그 읽은 100번을 넘게 읽은 그 말씀을 또 읽어도 새롭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들려주고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잘하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잘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듣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두기가 울리리라. 두기가 울린다는 건 뭐예요? 놀랄 것이다. 쇼킹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 쇼킹한 소식을 사무엘이 듣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소식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문지화가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보여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골라 듣지 말고 말씀을 그냥 가능한 한 많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장합니다. 그래야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행동이 따라야죠. 행동이.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반대로 하면 4살짜리 꼬마 아이처럼 될 수도 있는 걸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죠. 예? 듣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새롭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마침내 우리의 몸의 백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 딱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뭐예요? 비로소 이제야 말씀하셨다고요. 예? 이전까지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던지면 감당이 안 되고 시험 드니까 그냥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 말씀을 너희가 감당할 만큼 커져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너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게 하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귀중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순종해서 마침내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은 망했고 사무엘은 떠오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가 둘을 갈라놨죠? 말씀을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가 그걸 갈라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엘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말씀이 잘 들려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 제일 큰 저주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겁니다. 거역하면 이젠 아예 못 듣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고집부리고 또 고집부리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도 내려놓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제가 가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건 교육 받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니 나도 수십 번 가르치는데 한 번 듣고 뭘 얼마나 안다고? 들었는데요. 들어서 뭐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반복해 끊임없이 그 시간에 내게 다시 말씀해 주신 무언가가 있을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들리게 해 주옵소서. 들리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듣고 읽고
시간만 있으면 자꾸 딴짓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미국 가서 영어 막 시작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언제 영어가 들려요? 밤에 잠자다 꿈 꾸면 그죠? 영어로 많은 꿈을 꾸면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무조건. 요새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그냥. 유튜브 딱 열면 그냥 말씀을 그냥 뭐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린 들을 수 있잖아요. 주실 때까지 무조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가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죠. 처음 은혜를 받는 게 어렵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영어처럼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귀를 뻥 뚫어놔야 돼. 뻥 뚫어놔야 돼.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열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 생기고 자라가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닌 것처럼 그건 어떤 사람에겐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겐 저주와 같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삶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저희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값